오늘 시편 40편 말씀 우리 그러나 나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7월 말이면 시편이 끝이 납니다. 시편은 참 좋은데 우리가 전반부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부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중복되고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도 여러분은 은혜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담아둘 수 있는데 설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이 나온다니까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난감하기만 하죠. 그래도 계속해서 이 전반부 시편 전반부를 읽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죄와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죄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평탄하게 산다는 것은 비정상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계속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어둡고 불행한 것들이 죄로 기인된 것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죄로 기인된 것들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죄의 열매들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어둡고 좋지 않은 일들, 그렇지, 그것이 죄 때문이구나, 이게 죄의 파괴력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드리운 삶의 어두운 그림자 또한 죄로 인한 것이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죄는 이 세상에 퍼져 있고 만연해 있으니까 얼마나 피하려고 바쁘고 분주해야겠습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그리스도인의 평범하게 그냥 평탄하게 산다는 것, 이것이 비정상이 아닐까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죄를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든 또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죄와 마주하지 않으려고 나와 주변을 더 잘 살펴야 하는 등 죄 많은 세상에서 가지 많은 나무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그래서 바람 잘 날 없이 가지가 많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흔들리고 이렇게 휘청대는 그러한 나무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 잠시라도 우리가 정신을 잘 붙잡고 있지 않으면 사탄이 넓고 깊게 파놓은 죄의 구덩이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가도 되지 않을까,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게 더 맞아 보이니까 오히려 내가 나를 설득하면서 그 죄인의 대열의 길에 함께 하게 되는 등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는 때도 있을 만큼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은 우리 크고 넓은 길을 함께 가던 중에 죄로 인해 길이 어두워지니까 길을 밝히려고 등불을 든 사람과 같지 않나 생각이 돼요. 등불을 비추니까 이제야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이 등불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등불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과 큰 길을 같이 가다가 이 등불을 비추이니 실로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아는 사람, 보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있으니까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야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로 앞을 향해 가고 있는데 빛을 비추이니 이 길이 아니구나. 어두웠던 내 인생길에서 이 길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을 때는 과감히
우리가 뒤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회심 같은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등불을 들고 뒤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내가 뒤로 돌아섰으니까 어떻게 되죠? 수많은 인파에 몸이 부딪히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내가 혼자 돌아선 것이니까 반대 방향, 나 혼자 반대 방향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눈이 어두운 채로 다 딸려가듯이 넓은 길에서 돌아선 것인 만큼 수많은 부딪힘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좁은 틈을 찾아 힘들게 빠져나오는 그 인생길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며칠 전에 아침 일찍 서울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단장도 하고 오랜만에 상경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시골에서부터 저 서울로 가고 있더군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수인분당선 신갈역 앞에 삽니다. 그래서 신갈역에서 수인분당선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신분당선 갈아타기 위해서 정자역으로 갔습니다. 정자역에서 또 수인분당선으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꽤 많구나 이 정도였는데 다시 강남역에서 이제 갈아타야 할 이제 이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강남역에서 내리자마자 엄청난 인파들이 이제 몰려서 가게 되는 거죠. 아주 오랜만에, 처음 경험은 아닙니다만 아주 오랜만에 하는 정말 이 서울의 분위기.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막 딸려가는데 딸려가다 보니까 제 길이 아닌 거죠. 저는 이정표를 보니 뒤로 가야 갈아타는 것이라 막 이게 뒤로 비집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나가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게다가 저는 뒤로 매는 그 책가방, 백팩 이걸 메고 있으니까 제가 몸이 빠져나오면 가방이 걸리니까 뒤로 딸려가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저는 목적지를 향하여 잘 갔습니다. 우리 사는 인생 나 하나 죄를 멀리하고자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만나면 버티고 이겨내느라 이렇게 그 사람들과 반대로 가느라 이렇게 힘이 드는데 거기에 우리는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메고 있는 가방과 같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지들도 있고 옆에 친구들도 있고 또 나와 함께하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몸에 달려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어찌 반대로 가는 것이 힘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 혼자 가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을 다 업고 이런 환경들을 내가 다 안아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당연히 힘들겠죠. 여러분 오늘 시편 40편 전체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는 시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읽기도 하고 우리 찬양으로 우리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여기까지만. 이후에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잘 담아 만든 찬양이죠. 이 찬양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권능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신다. 그리고 내가 감사해서 이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숨길 수 없어 세상에 내가 이 소식을 알린다. 이 찬양 시편 40편 찬양에도 담겨 있고 오늘 시편 40편 내용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40편 이 40편을 읽다가 이런 내용의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읽어가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해서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6절, 17절을 멈추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또 질문하고 답을 찾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시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편 40편 초반에도 보면 16절과 같이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중반부 우리 12절을 보시면 1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절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게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들을 중간중간에 질문처럼 막 던집니다. 아니 기쁘고 감사한데 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가? 아니 이 하나님의 이 기쁨, 그 감격, 감사함,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할 만큼 기쁘고 감사한데 중간에 또 이런 고난과 역경이 또 적혀 있으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덜 구원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 것인지 이게 헷갈리게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다가 역경을 또 호소하고 우리 마지막 절 16절 17절도 똑같이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하다가 17절에 또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다가 16절을 다시 읽으면서 그러나 이 단어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구약의 모든 종지식을 동원해서 같은 게 어디 있을까 고민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조금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어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를 은혜를 입었고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고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러분 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 이 흠이 없고 완전한 자라는 이 단어가 정말 주목할 만한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는 완전한 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탐이라는 단어예요.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영어 표현으로 하면 complete, perfect이라는 단어예요. 완전하다. 그래서 완전하다라고 했구나. 그런데 창세기 이 단어가 한 번 더 쓰입니다. 딱 2번 쓰이는데 한 번은 여기에, 다른 한 번은 창세기 25장 27절에 쓰입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그냥 읽기에는 도저히 어디에 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죠. 이때 야곱을 표현할 때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다 라는 단어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다, 이 단어가 바로 탐입니다. 아마 이 한글로, 이 선교사님들이 한글로 번역할 때 에서가 밖으로 나도는 활동적인 사람이라는,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이렇게 하니까 반면에
야곱은 성격이 차분해서 주로 집에 살았다. 이렇게 성격이 차분해서 그래서 집에 살았다. 이게 좀 상응되는 표현으로 맞아 들어가니까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탐이라는 단어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omplete, perfect 이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흠이 없는 자. 그래서 이 원어에 충실하게 이것을 번역하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으로 나돌았고 그 정황상,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정황상,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의 정황상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밖으로 그냥 나도는 사람이었고, 반면 야곱은 하나님 약속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 이삭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을 물려받고 싶어서, 본인이 물려받고 싶어서 집에 머무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과 정황과 맞아 들어갑니다. 그냥 야곱이 여성성이 더 강하고 에서가 남성성이 더 강해서 밖으로 나들고 집으로 나들고, 이 표현이 아니고요. 이 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집중하는 사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조차도 쌍둥이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 하나님 약속을 먼저 붙들기 위해서 동생인 야곱이 형 다리채를 낚아채고 본인이 먼저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표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더 잘 깨닫고 알게 될 것이냐, 앞으로 그렇게 살 것이냐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그것을 흘려들었고, 그 어머니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야곱은 집에 머무르면서 아버지가 흘려들은 그 약속,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줄까봐, 혹시나 형에게 줄까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 다른 표현으로 약속에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런데 노아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사실 당대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탐이라는 단어를 부여받을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가 이후에 세상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 약속에 집중해 있더라도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거짓말을 같이 해대면서 이 약속을 어떻게든 부여잡으려고 좀 편법을 동원하는 그런 인물에게 완전하다, 영어의 의미는 complete, perfect은 진짜 100% 완전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노아와 야곱에게 탐이라는 단어가 적합한가? 좀 의문이 들죠. 사실 이 완전한 자라는 탐은 본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완전하다라고 사실 평가를 내리신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 인생이 완벽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을 내려야겠다,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 구원해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낼 사람들을 찾으실 때, 그렇지, 이 두 사람이 내 약속에 집중하여,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한 그 약속에 집중하여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앞서 보았던 구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으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인과관계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논리적인 전개는 충분히 전개가 되죠. 여호와께 은혜를 먼저 입었으니까 그렇지,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지. 물론 이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귀결이 되지만 이 단어의 표현, 은혜를 입었더라는 표현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은혜를 입었더라는 표현은 가만히 있다가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처럼 느껴지죠. 수동태로 된 문장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그렇게 번역할 수는 없는 6장 8절에서 9절의 이 8절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이 표현을 제가 가진 영어 번역본이 한 8개 정도 되는데요, 그 번역본에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Noah found grace 혹은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똑같이 모든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grace 아니면 favor 같은 단어니까 grace 혹은 favor 이 두 단어만 다르게 쓸 뿐 노아가 어떻게 찾았다. 여호와 하나님 눈에 있는 은혜, 하나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노아가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적혀 있지 않아요. 노아 그가 열심히 하나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집중하여 찾았더라. 그냥 가만히 누워 있다가 이렇게 감나무 밑에 누워 있다가 떨어지는 감 먹은 게 아니고 열심히 감 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노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노아가 당대의 사람들과 다름없이 땅만 보고 주변만 보고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에 죄가 만연한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혼자 뒤로 돌아서서 그 모든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이겨내면서 혼자 부딪혀 가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 은혜를 찾으려고 목을 길다랗게 빼고, 그게 역경으로 오든 고난으로 오든 비난으로 오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놀려먹든 어려움을 주든 말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찾았다라는 표현이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16절의 다윗 또한 이 노아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시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노아와 같은 상황,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도 또한 하나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찾는 사람, 그 찾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은혜를 찾을 것인데, 그러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는 사람은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너는 완전한 자다 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은 계속되죠.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일지라도 고난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와 함께하지 않기 위해, 멀리하기 위해 나는 뒤로 돌아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뒤로 돌아섰으니 어떻게 해요? 가는 사람과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들
역방향으로 가는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기 마련이죠. 너 바보 아니야? 너 혼자 왜 그렇게 뒤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놓는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오늘 다윗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그런 낭만이 우리에게는 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지 않냐, 그러니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나를 지켜주시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감으로 나를 잘되게 해주실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야. 낭만적이죠. 누가 간증하던데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대. 더 좋은 것을 주셨다네. 그래서 더 큰 성공을 이루었다네.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문제는 해결된 것도 없고 변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내 신앙 때문에 너무 좋아. 변한 것 하나도 없고 형편이 나아진 것 없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으니,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사실 이런 것이 더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지금 여전히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 여건은 전혀 나아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평안함에 이르고 평강을 누린다는 고백, 이런 고백이 더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이라면 이런 고백이 더 값지고 하늘의 상급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도 어제와 그저께 우리 이틀 동안 우리 또 김관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다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서 더 큰 도전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과 제가 나눈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최 목사님이 계속 이제 수행하면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요. 목사님이 지금 잘 된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어제도 보니까 강사료를 받으면 하나 받아라, 진짜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교회에다 선언했고 선포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는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려웠던 그 시절을 이해하는 그 사모님이 동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나서고 그렇게 성도들한테 약속을 하고 다 퍼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자발적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수없이 많은 은혜의 간증들, 고백들을 많이 듣고 자랐죠. 지금까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값지고 정말 감동적인 간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에게 여전히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간증은 정말 기억되고 기억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저보다 6살 내지 7살 더 많았던 형인데 그 형은 이제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이후에 몸이 좋지 않았을 때 한약을 잘못 먹었다고 합니다. 잘못 먹어서 이게 뇌에까지 이게 전달된 그 부작용으로 뇌성마비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뇌성마비가 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1급 뇌성마비의 장애인이 된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누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말도 이 혀도 이제 굳어서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준 사람이 알아듣고 이제 통역을 해줘야 될 만큼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형이었는데요. 혼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저와 저희 친구들 그리고 이제 동료들은 그 청년의 형제 자매들은 같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많은 형제들이 그 집으로 가서 이제 이 승합차를 끌고 가서 주일 아침이면 휠체어를 싣고 그 형을 이제 들어서 휠체어 길다란 그 의자에 이렇게 누이고 벨트를 다 채우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고, 이제 본당은 오래된 저희 모교회는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본당은 2층에 있고 많은 계단이 있는데 그것을 들쳐 업고 갈 수 없을 만큼 계단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 휠체어로 태워서 이제 뒤로 이제 끌고 한 칸씩 올라갔죠.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 다친 우리 청년들도 많고요. 저도 그때 허리를 좀 다친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저는 아닙니다만 다른 친구가 가다가 이렇게 익숙치 않은 친구가 했나 봐요. 이렇게 올리다가 이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 그 형이 이제 휠체어와 함께 계단을 막 굴러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되면 교회 안 올만 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근데 다음 주에 가니까 헬멧을 이렇게 쓰고 앉아, 휠체어에 앉아 헬멧을 쓰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형제들이 그 집을 방문해서 머리 감겨주고 목욕시켜주고, 몸이 처져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자매들이 순번을 매겨서 가서 이제 음식을 먹여주고 학구열이 또 대단히 높았어요. 그래서 자매들이 가서 방송통신대 졸업할 수 있도록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대학생이 되었고 대학까지 졸업했던 그런 형입니다. 근데 그 형의 어머니는 사실 그렇게 오래된 20년 정도 되었을까요? 그 전인데 오래된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에 첩으로 들어갔다가 무일푼으로 쫓겨나신 분이더라고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아마 쫓겨났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쫓겨났고 딸과 함께 딸이 있고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 그런 상태로 쫓겨났어요. 오갈 데가 없는 거죠. 오갈 데가 없어서 저희 교회에서 방을 얻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마련해 드렸는데 그 사이에 누나가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아이를 아는 채로 쫓겨나서 또 왔어요.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이 아이가 조카가 자폐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할 때 이 친구도 이 조카도 제가 가르쳤습니다. 정말 안 되는 집은 안 된다고, 정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이 집에는 생기더라고요. 자, 이런 삶에도 이 형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예배드리려고 매주 토요일이면 전화 옵니다. 데리러 올 거지. 가죠. 솔직히는 때로는 가기 싫은 거죠. 너무 힘들고 무거우니까. 두 사람 가다가 한 사람은 안 나타나면 혼자라도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무겁거든요. 힘들고. 근데 이제 떨어지면 다칠 것 같으니까 이게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연락 옵니다. 그리고 교회 하루 종일 저녁 예배까지 있던 교회였는데 저녁 예배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청년의 참석도 다 하고 그렇게 가면서조차도 매일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청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고 받아놓곤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둘이 앉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성철아, 내가 왜 안 힘들겠노?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아이가. 생각에는 그래서 감사하다 아이가. 이것이 그 형이 자주 하던 신앙 고백, 자주 하던 고백입니다. 자매들도 너무너무 싫죠. 힘드니까. 그래도 이 고백을 들을 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청년들이 이 형을 도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겨서 오고 아마 40 중반쯤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편으로 정말 오래 살았다라고 하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쳐 업고 매고 매주 교회를 데리고 오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이 형의 간증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낭만적인 이야기입니까? 진정한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형의 고백이 진실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개인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내 상황의 어떠함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그러한 신앙인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 때마다 감탄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